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아멘.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한 번 더요.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찬양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한 번 더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2절입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숲비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우리 목소리로 3절입니다. 저 영광의 땅,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아멘. 성들 한 번 더 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우리 한 번 더 후렴입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나는 이 세상,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주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끝이신 하나님,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한 번 더 2절입니다. 괴로운 시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인 우리의 죄를 쓰니 그의 입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참 큽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할.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마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3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믿음의 고백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믿고 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붙들어 주십니다.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매번 드리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길을 떠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말씀의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수고로 지친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참된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정학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생명의 길로 신실하게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부교육진의 수고와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목회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지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사와 사역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뿌린 복음의 씨앗이 다음 세대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옵소서. 남은 청년대학부 여름 사역에도 풍성한 은혜를 다하시고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만남과 진로와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이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하여 믿음 뿌리 깊이 내리게 하시고 사랑과 교제를 통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제 81주년 강복절을 맞아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이 거치며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미자리 교회에 수고하시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행복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책임 2026년 8월 16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역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절기 무더위 관계로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시고 1 남전도회와 1 여전도회는 교회에서 대용식을 준비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정기 원래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8월 22일 리더 여름 수양회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가 가덕도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부터 매주 토요일 하반기 성경대학을 진행합니다. 신청서는 다음 주부터 배부됩니다.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과 신청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하절기 동안 교회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실 때 절전, 절수 등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주차는 새가족, 다음 세대, 노약자, 임산부, 장애 후 동반 차량만 교회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고 그 외 차량은 항도 중학교에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주차에 대한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교회 마당이 그렇게 넓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 바로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도중학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 후 환자가 동반한 차량 혹은 새가족만 마당에 주차해 주시고 다른 차량은 항도중학교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볼까 하다가 밑에서 보고 있을까 하다가 성도분들의 성숙함을 믿습니다. 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함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연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중훈, 안성기 주연의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박중훈 씨가 왕년의 가수왕 최곤으로 등장을 하고요. 안성기 씨가 그의 매니저 박민수로 등장을 합니다. 최곤은 한때 비와 당신이라는 노래로 가수왕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무대에서 사람들이 환호했고 어딜 가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인기가 이제 사그러드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고까지 치게 되면서 더 이상 예전의 최곤은 최곤이 아니게 되죠. 하지만 이 매니저 박민수는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녀요. 그러다 한 가지 어떤 제안을 받게 되는데 영월에 있는 작은 방송국에서 라디오 DJ를 하면 그 합의금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서 영월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 내려가는 마음이 좋을 리가 없겠죠.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에 가수왕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작은 시골 방송국에서 라디오 DJ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존심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멋대로 방송을 합니다. 술 먹고 늦게 오고 엉망으로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변화가 생겨요. 다방에서 커피를 배달하다 한 여성을 즉석에서 출연을 시키고
또 영월에 사는 그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죠. 영화를 보면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최곤 옆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성기 씨가 연기한 박민수라는 매니저입니다. 최곤이 사고를 치면 뒤에서 수습을 하고,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무도 찾지 않을 때도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켜요. 이 박민수라는 매니저는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자기를 비춰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최곤이 빛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인 거죠. 다르게 말해서 이 라디오스타라는 영화는 최곤이라는 왕년에 잘 나갔던 가수의 회복 스토리가 아니라 매니저 박민수의 그 누군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1인자가 되고 싶어 하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해요. 이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지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내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성경에는요, 자신이 조연되기를 자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처음 그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어요. 어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 세례 요한이, 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구원자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농사를 짓잖아요. 90%를 다 싸그리 수탈해 갑니다. 그러니 이 메시아, 자기들을 회복시켜주고 구원해줄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극에 달한 상태였단 말이죠. 자,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자기 곁에 머물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 인기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한사코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실 분, 즉 진짜의 메시아를 위해서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1인자가 되려고 하는 사회는, 모두가 1인자가 되려고 하는 사회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다 지가 골을 넣겠다고 상대편 골대 앞에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한 걸음 기꺼이 뒤로 물러서서 2인자의 자리에 설 때 그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평화라는 것은요, 강력한 1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1등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2등을 자처하며 물러나는 사람을 통해서 평화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래요. 세례 요한이 딱 그런 사람이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실 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요한은 이 주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도 합니다. 아마 요한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내 일을, 내 운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요한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는 그 요한의 마음에 전에 없던 질문이 생겨요. 이게 맞을까?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그 의심을 보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의심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쩌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께서 보이고 계신 그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사람은 이 자신의 처지가 궁핍해질수록 냉정해져요.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도 의심하고 재해석합니다. 혹시 내가 착각했던 건 아닐까? 내가 꿈꿨던 건 아닐까? 밖에서는 그 예수를 높였지만 차디찬 그 감옥에 누워 있으니 긴가민가한 것이죠. 내가 그를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래서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묻기로 합니다. 질문은 심플합니다. 오시기로 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은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엮어주신 답변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할 거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은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봐라. 성경에서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다라는 걸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께서는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말 대신에 이사야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몰랐단 말입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감옥에서 처음 들었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요한은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전혀 모르던 말씀 혹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다시 알려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왜 요한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말씀하신 걸까요? 여기서 세례 요한과 주님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습니다. 요한과 주님 사이의 차이는 메시아가 누구인가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간에 대한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아침에 검진을 돌며 말합니다.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수술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는 기대합니다. 이제 다 나았나요? 저 지금 이제 집에 가도 됩니까? 물론 집에 설거지, 빨래 두고 온 일이 막 급해가지고 빨리 퇴원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회복이라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아플 수도 있고요. 재활도 해야 돼요.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지 주님도 압니다. 세례 요한도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그 구원과 심판이 그 즉시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곡간에 모은다,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이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옵니다. 의인은 구원을 받아요. 악인은 심판을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이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시간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역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어땠죠?
그렇지를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멀었어요.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처음 오셨습니다. 그걸 초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초림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재림 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처음 오심과 마지막의 심판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긴 시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우리도 지금 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우리도. 이 시간이라는 것이 있음을 세례 요한이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능력도 믿어요. 그런데 우리 실족해요. 왜 실족합니까? 약속이 내가 원하는 그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분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상을 받고 악인들은 지금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악인들이 심판하는 그 재판이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답답해합니다. 야, 이 저놈 저거 도대체 언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법을 초월해서 즉결 심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걸 봤어요. 그러나 온전히 임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평생 메시아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왔지만 사람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높였다고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때요? 차디찬 감옥이고 헤롯의 딸이 춤을 추는 것에 대한 선물로 목베임을 당하게 돼요.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결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비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삶은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늘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그걸 보지 못하고 천국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럼 바로 응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럼 즉시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믿습니다. 그럼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생은 어떻던가요? 그 사이에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고요. 마치 먼 거리에서 산맥을 보는 것과도 같아요. 산맥. 멀리서 산맥을 보면 앞산과 뒷산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 봉우리가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어떻죠? 그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골짜기가 존재하죠. 숲이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과 계곡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순종하면 복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너무 평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평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가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요, 입체적이에요. 위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두 문장을 읽어내는 데는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 문장 사이의 행간의 간극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례를 성경에서 자주 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죠. 내 아들 줄게.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건 어때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예요. 그 사이에 자기 힘으로 아들을 만들어 보려 하기도 하고, 그 종들 중에 한 명을 후사로 삼으려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시죠. 내가 땅 줄게. 근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야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에 영원한 왕자를 약속하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 눈에는 어때요? 우리 눈에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왜 이렇게 응답이 느리지? 인간은요, 시간 속에서 살잖아요. 우리 여러분,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죠.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잖아요. 떡국을 두세 그릇을 한꺼번에 먹는다고 우리가 두세 살을 한꺼번에 먹지 않아요. 누구도 시간을 마음대로 당기지를 못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흘러가요. 그래서 인간은 그 시간 앞에서 답답하죠. 조급해요.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분명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의 질문도 그랬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왜 아직 헤롯이 왕입니까? 왜 악은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왜 저는 이 차디찬 감옥에 누워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과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실족하는 거예요?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예요. 내 시간표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기대했던 시간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의심하지 말라. 어떤 부부가 도저히 애가 안 생기는 거죠. 수번 시험관 하기를 했는데도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보기 전에 기도 부탁을 하러 왔어요. 여러분, 시험관 하기 그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엄마가 주사도 맞아야 되고 엄청 고생해야 돼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안 되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애를 안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결국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뒤에 자연 임신이 됐어요. 다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인데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 놓치면 저에게는 더 이상 없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겨 넣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번에 합격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늘 보기 좋게 실패해요. 그리고 우리의 실망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시간이라는 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 너희가 나의 자녀니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러나 시간을 두겠다. 그 시간을 통해서 네 인생의 주인, 네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게임을 사주신다 하더라고요. 그 사준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콩닥콩닥하고 게임 사고 싶어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제 마음은 설레기 시작합니다.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오늘 게임기 사줘요? 아버지, 지금 게임기 사러 가면 안 돼요? 아버지가 한두 번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 지금 어차피 사줄 거면 지금 사주면 안 돼요? 계속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니 자꾸 그러면 안 사준다.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가 약속을 거절하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 사줄지는 부모가 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가 자체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뜻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랫동안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를 하셨어요. 소원은 하나, 내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 정말 오래 기도하셨어요. 자녀와 함께 교회 나오면 내 소원이 없겠다. 둘러앉아서 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 내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자녀들이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결국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그 순간만 보면 어때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근데 자녀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 고인의 뜻에 따라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 장례에서 자녀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부모가 평생 꿈꾸었던 그 가정 예배를 살아생전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자녀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 사이에 시간을 두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일하시지 않는 공백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사용하실 권리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시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설령 제가 살아있는 동안 결과를 보지 못해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믿음인 거예요. 1866년 26살의 젊은 선교사 토마스가 성경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와요. 당시 조선은 외국에 굳게 문을 닫고 있었죠.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목숨을 걸어야 했죠. 토마스는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그 선교는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몇 명을 세례를 베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는 조선 사람들과 충돌했고 결국에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생을 마치게 됩니다. 토마스도 죽게 됩니다. 이 장면만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죠. 실패. 젊은 나이에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이 뭔 고생입니까? 그런데 제대로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게 되죠.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린 모르죠.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그 순간만 편집해보면 삶은 참 허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조선에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초기 선교사들이 평양에서 토마스가 남긴 성경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읽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토마스가 죽던 날 그가 사람들에게 건넸던 그 성경이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었죠. 누군가는 가지고 그것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죽음의 순간 사람들에게 건넸던 그 성경책, 그 성경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결과를 보고 싶어 해요. 결과를. 기도했으니 빨리 응답을 듣고 싶어 해요. 씨를 뿌렸으니 빨리 그냥 열매를 먹어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야, 이거 얘 인간 되겠나 싶은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막혔던 길을 여시는 시간이 있고요. 무너졌던 관계도 회복시킬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왜 아직입니까? 라는 질문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 정말 맞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사용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역사, 그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기대했던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전포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는 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타이밍이 늘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루심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시간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고 순종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으며 기다림이 길어질 때 주님을 의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정확하게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 안내, 주차, 방송, 청소, 주방,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섬김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결혼과 취업과 진로와 가정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때와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또 한 주를 삶의 살이로 나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